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도 실시간에 현장 예배 소수이지만 하시는 분들도 블루오션 유튜브에 들어와 주시고요. 또 센터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각 또래별 사람들도 그곳에서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채팅방에 지금 권대현 목사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센터 영상 예배 좋아요라고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 외롭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셔서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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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뭐냐? ZZ 김 안녕하세요. 네, 다영 안녕하세요. 네,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태건이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기억,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 대본을 제가 받았는데요. 혜진이가 저한테 성시경 목소리처럼 해달라고 하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불가능하고요. 제가 저의 버전으로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블루오션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또는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좀 비슷하나요? 우리 무더운 여름에 우리 블루오션 모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코로나가 확산돼도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들,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현장으로 함께하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한다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고 있는데, 함께하는 이 시간들, 또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만큼은 사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 제가 찬양은 아니지만 그 이적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당연히 향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블루오션 여러분들의 성화와 또 함께 소통하는 참여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난주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이 너무 빈약했어요. 네. 여러분들 좀 함께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뭐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준다기보다는 서로가 우리가 좀 공감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에 대한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또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해달라고 이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꼭 많이 해주시고 많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계속해서 똑같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한 분과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한 분, 이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방송사고 아닌데요. 네. 저는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here and now, 여기가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그 찬양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불러달라고 질문에 들어가 있는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나요? 원하나요? 별풍선.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즉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고 또 의롭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네, 귀여워 덕호 목사님. 누구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싹싹 들어오네요. 네. 자, 건대영 목사님 그만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네. 희재야 그만. 이런 것들은 잘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이 정없이 말이야. 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자격 없는 저를 자격 있다 여겨주시는 거.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뜻과 굉장히 비슷한 뜻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오늘 특별히 임순희 목사님께서 세워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좀 바라보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각자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것으로 정형화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각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히 풍성하고 새로운 고백들이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블루오션 라이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윤순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 메시지를 들으실 텐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질문사항들, 공감하는 내용들 준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그것을 놓고 더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순희 목사입니다. 블루오션 예배로 매우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보고 인사하게 되어져요. 전에는 왔었을 때 우리 스태프분들만 같이 하는 온라인 방송이었는데 오늘은 돌고래 팀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매우 힘이 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함께 먼저 본문 봉독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다 보실 수 있으시죠? 예, 유튜브로 다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잡히시는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블루오션 예배가 공동체를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쁘고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지금 이 공동체, GD라는 공동체에 와서 그때 온 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에 와서 대학의 마지막 시절과 그리고 청년의 시절과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해서 신혼의 시절과 그리고 또한 이제 새 아이가 모두 다 성년이 되어진 이제 장년으로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25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이 공동체에 몸 담고 있어요. 그래서 25년이 넘는 시간을 한 공동체 안에서 시간의 전체의 시간들을 보냈었던 저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하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세워줌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삶을 가만히 보면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그 마음의 간절한 열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공동체 안에 거하여 그 공동체와 함께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들어가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즉각적인 그 어떠한 기대치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퐁당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그냥 덥석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단지 아직 그런 공동체를 못 만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그리고 지금 경험해본 공동체에 대해서는 no, 어떤 모양으로든지 no,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이래서 아니야. 저래서 아니야. 대부분 그 이래서 아니야. 저래서 아니야 라는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 실족과 실족으로 인한 상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실족을 했건 간에 그것이 지도자의 문제이건 아니면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문제이건 아니면 설교 말씀에 대한 실족이건 아니면 그 문화에 대한 실족이건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관계성 안에서의 어떤 실족과 연결되어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실족이라는 단어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실족으로 인하여 남겨진 것은 상처예요. 그래서 이 실족과 상처를 가지고서 더 이상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해? 더 이상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내가 만난 적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직은 그러한 공동체를 기회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찾아 움직이는 이런 상태의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은 특히나 더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날까요?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완벽해.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공동체야. 여러분 그 예비하신 공동체야 라는 이 말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전에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받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하나 하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하나가 사실 그 과자들이 몽땅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초콜릿, 과자, 사탕 막 이런 게 몽땅 들어있는 요즘엔 그런 거 잘 저도 잘 안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때에는 어렸을 때의 그때에는 이 종합 선물 세트가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근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직접 받아본 거는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 걸 이렇게 보았을 때에 아니면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어져서 선물 세트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그 안에 나오는 과자들과 초콜릿과 그 사탕들을 이렇게 보면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요건 좀 이게 아니라 저거였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선물 보따리를 딱 펼쳤는데 내가 원하는 과자와 초콜릿과 사탕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합 선물 세트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이 다 있는 선물 세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바꿔치기 했으면 저건 좀 바꿔치기 했으면 이러한 아쉬움을 표현해 본 적 있으시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 대하여 기대하는 저희의 기대 심리가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공동체가 있으면 정말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그 내용들이 땀박땀박 다 들어있어서
정말 이것이 다 합쳐졌을 때에 온전했으면, 완벽했으면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제발 거기에서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환경이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되어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에 그 어떤 것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죠? 어떠한 사람도 이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을 보아도 또 저의 모습을 보아도 각자 자신의 모습과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 내가 가장 아무리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더라도 저분은 조금만 부드러웠으면, 저분은 조금만 단호했으면, 저분은 조금만 경계가 분명했으면, 저분은 분노를 조금만 조절을 잘하셨으면, 저분은 조금만 돈이 더 있으셨으면 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그 모든 아무리 존경스러운, 그리고 아무리 신뢰할 만한,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들이 나를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해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받아주거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이 조금 더 이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자체로 인하여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음도 있지만, 그리고 뒤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또 다른 매력인걸, 그게 또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걸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향한 그 처음의 출발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면 완벽한 것을 가지고서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나는 그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정도쯤이면 괜찮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 정도쯤이면 괜찮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장벽을 만드는 기준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은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것에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서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 것을 계속 판단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그리고 비교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너는 그렇게 안 돼?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는 실족과 그리고 상처의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모습에 연약한 걸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미련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모습으로 우리가 타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내보이게 하시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여러분 상대는 안 그래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체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 지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서로가 훈련하고 서로가 이 연합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려는 삶의 내용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의 미련함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의 그 자리들을 온전하게 메꾸어져서 상대방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는 왜 받아주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내가 상대방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동체에 대하여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공동체도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기준이어야 하고, 적어도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자라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에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하여, 그리고 사울이 던지는 그 죽음에 관련되어진 그 모든 공격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도 버거웠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이 공격하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피해 들었던, 여러분 그와 같은 동굴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의 군대도 못 찾아냈는데 사울의 군대가 모든 정보망을 펴도 알아내지 못한 다윗이 어디 있다? 동굴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다윗이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의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2절에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에서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국가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소외당했거나 공격을 받고 있거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사울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울에게 생명이 쫓겨지는 자, 그리고 또한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자기 생명 하나 구하기도 버거운 상태 가운데 있는데 4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왔을 때 그럼 다윗이 야 허이 가 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 나도 살기 어려워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4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면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거기서 더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도 낳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도 해서 600명까지. 한 사람의 자기 생명조차 어려웠었던 그 다윗이, 자기의 생명 구하기도 어려웠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행했었던 그 삶의 방식 가운데에 너무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 600명이 400명에서부터 늘어난 600명이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윗처럼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걸쳐냈다는 건데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상처받은 사람, 빚진 사람, 소외되어진 사람, 원통한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내면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옆에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400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왜 이러세요? 제 한 생명 부지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저에게 정말 왜 이러세요? 아마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마음에 안 맞는 한 명만 있어도 못 견디겠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목사님과 혹은 친구와 아니면 선배와 한 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저에게 정말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아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4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과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져서 많은 원리들을 터득하게 되어지는 많은 훈련의 내용들의 여정들이 이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이 공동체 안에 나중에 다윗 왕조 가운데에서 다윗 왕국 가운데에서 함께 동역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또한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25년 이상 한 공동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25년 이상 있으면서 수많은 분들이 왔다가 즉시로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과 그리고 또한 자기가 기대했었던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이 공동체의 저처럼 오랜 기간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하여서 함께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동일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밑바닥으로 넘어졌을 때 이 공동체는 저를 세웠고 또한 다른 지체가 밑바닥으로 넘어졌을 때 저는 그 지체를 세우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25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들도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지체가 아니 어떻게 그 동역자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 사람 안에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싶은 이런 상황들을 대면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도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주셨고 그럼에도 같이 세워주셨고 그럼에도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했었던 과정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져 왔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것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겪어갈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조금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다고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윗이 없는데 다윗의 그 400의 600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 아닌 누가 그 역할을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세워줌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세워줌은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성장의 여지를 부여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돌봐주고 격려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힘을 공급해주고 하는 이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여러분 지칭하는 말이 세워줍니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함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체들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세워줌입니다. 자, 진정한 세워줌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성장할 시간 그리고 여지를 충분히 주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건 아이를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늦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옆집 애들은 그렇게 빠른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늦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그 사람이 조금 이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시간 안에 그만큼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려는 마음, 그래, 너에게는 너에게 맞는 시간대가 있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애쓰고 있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거야 하는 것에 대하여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방법대로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하는 방식,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요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잘못되어진 부분이나 그리고 미성숙한 부분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방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네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미성숙함을 또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동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여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방식이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람마다 성장의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꾸어내려고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재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가장 놀랍게 여기는 공동체에서 가장 놀랍게 여기는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진미숙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캐나다 우리 밴쿠버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청년이었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제 그때 기준에, 그때 저의 작고 미련한 기준에 참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몇 번이나 저는 중간에서 포기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의 대표이신 목사님께서 계속하여서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인생의 모든 날을 통틀어 그분께서 지나오셨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의 자리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만큼 그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언제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보호입니다. 여러분, 세워주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라는 것은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른 행동과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보호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보호는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하는 거 다 괜찮아,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 더 바른 행동, 조금 더 선한 선택.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죠. 작은 것에 있어서나 큰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북돋워주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도와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걸 꽉 붙들어주는 방식, 여러분, 그게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정서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리되어지지 않은 지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북돋우면서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따르는 친밀함이란 해답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가가서 곁에 머물러 주는 것도 함께 포함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잘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하여 바른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이것에 대하여서 혼돈스러워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시간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보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의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네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음부터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획하신 계획의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 사람을 창조하심의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형을 저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중보기도 한답시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자꾸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이 저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건 누구의 기대치예요? 나의 기대치예요. 그러나 그건 중보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소원을 아뢰는 거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지금 그 본래의 원형의 모습대로 달려가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대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 사람이 직접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했었던 내용을 우리의 말로 잘 풀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늘 보니까 또래 모임에서 세워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워주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널 향한 마음은 이러셔, 하나님께서 널 향한 계획은 이거야 라고 기도 가운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들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설사 지금 모습과 다르더라도,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세워줌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법, 다시 이야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대해야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하여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달려가고 싶고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 지체의 아니면 그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애쓰더라도 넘어진 자리가 있을 때 그 넘어진 자리에 대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주제에 대하여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그 사건이 가져온 결과에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덮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신뢰가 깨졌으며 사랑이 깨졌으며 존경이 깨졌으며 그리고 또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며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무너졌으며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정직하게 잘못을 한 사람도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쌍방간에 이것을 인정하고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이키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것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마음에서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것을 해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용서해달라는 말 자체를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읽어주십시오. 상대편에서 피해를 입은 상대편에서 그 사람이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것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싶은데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는 것에 대하여 거꾸로 마음을 읽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 마음을 열어서 맞아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들을 서로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용서를 구하실 때,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마음에서부터 들여내십시오. 이제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들여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들여내시고 처음부터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관이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번에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잘못을 또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잘못으로 다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여러분, 그 한 번의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사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졌을 때 전에도 그랬잖아, 맨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앞에 있었던 용서해 준 건 용서해 준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쌓아두었던 거예요. 계속 쌓아두었던 상태를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용서해 주는 것이라면 그 상처의 자리를, 그 잘못되어진 자리를 도려내시고 이제 그 사람이 백지에서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해 주셔야 하고, 상대편도, 잘못했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새로운 출발선에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전제에서 용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요소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함께 해주면서 그것이 터득되어질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운 바를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이나 이룬 모습에 대하여 가치를 알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이요 퍼즐 쌓고 나서 와서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이 퍼즐 쌓고 나서 와서 엄마 이것 좀 와서 보라고 막 그러면은 넌 뭘 그런 걸 잘했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와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그걸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내가 투자했었던 그게 어떤 모양의 노력으로건 어떤 결과를 작은 것들을 이뤄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해보지 않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대하여 너 진짜 잘했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네가 한 걸음을 내딛었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축하해 정말 잘했어 라는 것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갖고 왔는데 이제 90점이야? 아직도 10점이나 더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애쓰고 노력해서 막 45점을 올려갖고 와서 90점 맞았단 말이에요. 90점을 맞아갖고 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에서 하고 싶어요 그게? 안 하고 싶죠. 그럼 90점을 받은 것은 90점을 받은 것대로 45점이나 올려갖고 온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그 평가해주는 것에 있어서 칭찬해주고 하는 이 과정이 투자의 과정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는 상대로부터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한 세워줌이란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워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건 언제냐 하면 난 여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러세요? 저는 은미 강사님을 볼 때마다 은미 강사님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희 막내딸을 볼 때마다 막내딸에게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막내딸을 볼 때마다 막 어쩜 쟤는 저럴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어쩜 저럴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이신 분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도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것도 자기 인식이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관계 안에 나는 누구에게건 내 안에 있는 가장 고유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있고 반대로 함께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는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 참 예비하여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워주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윗이 그 400명 600명을 이끌면서 포기했더라면 아마 다윗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완벽주의적인 기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만족하려는 마음에서 공동체를 대면했던 방식이 있다면 이제 그 방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체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세워주기를 지속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이 공동체의 세워줌은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의 모습과 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의 세워주고자 하는 방식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워주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공동체와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향한 세워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서로가 지켜주었던 자리들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체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체 전체 안에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과 투자와 용서와 인내와 보호와 중보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마지막 한 명이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의 세워줌은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성숙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이 나로 인하여 함께 자라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 우리들의 공동체가 온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임슬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임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 청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더라고요.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떠올리는 우리 청년들, 승민, 우리 군호, 수연이, 또 은희, 은선이, 우희, 이 청년들이 생각났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져 가는구나.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속도와 템포들이 때로 좀 더디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강한 또 하나님의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스태프들은 멤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들 생각했을 때, 야, 쟤는 왜 저러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세워주기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세워주신 그 세워줌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우리의 또 이 나눔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언급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 개 지금 우리 패널들이 왔습니다. 패널들이 왔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임실 목사님, 메신저 되시는 임실 목사님과 또 은미 가사님도 특별히 오늘은 새롭게 또 이제 혜진 총무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돌아가시면서 여기 제 옆에 계신 우리 혜진 총무님부터 시작해서 근황
근황 토크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근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가 저는 항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뒷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쵸, 있었는데 갑자기 훌쩍 뛰어서 이 앞자리에 있으니까 네. 굉장히 밝고 굉장히 좋네요. 네네. 아,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눌 생각하니까 네. 되게 개인적으로 우리 좀 문혜진 총무님은 또 임순희 목사님, 리틀 임순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네, 별명을 네, 별명을 또 임순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또 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임순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세워지고요. 네, 네. 전 좋은데요. 네. 네. 소망이 넘칩니다. 네. 네. 임순희 목사님 요즘 근황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끊임없는 강의와 끊임없는 설교와 끊임없는 교환 만들기와 네 정말 연말연시가 되어지는데 끊임이 없네요. 자 해도 끝이 없는 그러나 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미 간사님, 네 최근 2.5단계로 인해서 지금 팽팽 백수가 되시는. 네, 백수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제 휴업 명령으로 인해서 한 달을 그냥 쉬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쉼으로 잘 보내려고 하는데 권대원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셔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근황 토크하는 사이에 세워주는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네요. 자, 크리스탈리님께서 저는 다영이의 따뜻함이 좋습니다. 라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영이의 따뜻함이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영이의 어떤 그런 반듯함이 굉장히 너무 반듯한 모습들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분이 궁금합니다. 누군지. 네. 네, 듣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자, 캡처 사진 띄워서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세워주기가 없군요. 네, 세워주기에 대한 우리 스태프들 세워주기 없나요? 네, 스태프들 세워주기 없나요?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메마른 마음으로 가지고 오시면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네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네. 지금 여기 이제 돌고래 저희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이 꽃들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 다 올려주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여기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계신 네. 우리 돌고래 멤버들이 네, 질문을- 그리고 새로 오신 형제님 있어요. 품성이라고. 네, 아까 네. 인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성이까지. 성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멘. 근데 좀 민지 표정을 보니까 별로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현장에서 또 메시지를 들을 때 또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오늘 실시간 질문들 좀 할까요? 예. 네, 실시간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시간 질문은 실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에 자들을 대해야 하는 공동체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한글을 아직 들기가 쳤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실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대해야 하는 공동체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누가 또 좀 답을 해주실까요? 일단 실족하신 분들은 실족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왜 실족했는가에 대하여서 일단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때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의 부분이 사실은 실족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실족이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그 사람이 실족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진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족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개별적인 상처나 쓴뿌리로 인하여서의 실족의 내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로 인하여서 있었던 상처, 쓴뿌리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캐내시고자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고 공동체 안에 실제로 그렇게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이 문제, 아니면 그 사람과의 그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기도해 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그 기준을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태도보다는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전제에서의 용납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족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그 공동체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어떠한 과정들에 대하여서를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단지 공동체의 문제가 그만큼 있으니까 뭐 어쩌겠어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는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져서의 그게 조직적이거나 공동체 전체의 문화적이거나 이런 문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게 개별적인 문제라면 그 개별적인 관계성 가운데에서 풀 수 있는 방식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패널 분들 가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네, 병풍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은 그 어떤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하셨잖아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한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험했던. 좋습니다. 네. 옆에 계신 임 목사님한테 경험했던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스스로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것을 대면했었을 때 정말 힘든 적이 있었어요. 1년 전에. 근데 임수인 목사님께서 그거를 제 말씀을 다 그냥 계속 맨날 며칠 들어주시더라고요. 은미야, 그렇지 그럴만해 하고 들어주시다가 용납과 공감을 충분히 해주시다가 저한테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있는 게 순종 아니겠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는 이 영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머물면서 그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힘듦의 문제가 한 텀이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네. 지금 은미 간사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댓글로 우리가 권대영 목사님이 너무 길면 끊어달라고 목사님 그러셨는데 약간 그 경계에 있을 때 잘 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오늘 첫 등판한 우리 혜진 총무님은 저는 다음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은 준범이가 우리 표준범 형제님이 질문해줬다는데 저는 굉장히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준범 형제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처음 드러낸 것 같아서 너무 의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세워주기를 극대화시키고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아, 이건 권 목사님이 권 목사님이 이거 질문하신 건데요. 아, 네. 질문을 위한 질문인가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세워주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메신저의 어떤 그런 답을 듣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 또 공감되는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함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우리 패널들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전 처음에 세워주기를 할 때 막 은사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고 알고 뭔가 이렇게 세워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질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최악의 바닥에 그런 상태에 있을수록 정말 그런 세워짐이 너무 갈급하고 그런 위로와 격려가 너무 필요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겠구나. 네, 제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게 뭔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DU 안에서 GDU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좀 세워주기가 우리가 좀 굉장히 아주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혹시 임순희 목사님 혹시 이 세워주기의 어떤 그런 굉장히 바른 예 아니면 좋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진짜 세워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내지는 좀 더 그 형제가 이전의 모습이랑 좀 달라진 부분들이 그 이후로 있었다. 혹시 이런 어떤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25년 정도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훈련학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훈련학교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지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워주는 시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세워주기 할 때에는 저도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워주고 있는 그 지체에 대하여서 세워주기를 할 때 확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 우리 혜진이도 그랬고 맞아요. 우리 혜진이도 그랬고 다른 지체들도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면서 사실 해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혜진이가 그랬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이네요. 아니 제 옆에 너무 많은 지체들이 지나갔으니까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 제가 세워준 분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 같이 세워졌던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세워주기를 하고 있는 지도자의 얼굴을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제가 계속 눈으로 이렇게 진짜요? 진짜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세워주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성장해가기 시작할 때 그 방향으로 그 결과로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년 정도를 있으면서 어떤 분은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분은 5년이 지났을 때 또 어떤 분은 아주 빠르게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세워졌었던 내용들 중에서 요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훈련학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서 지친다는 개념보다는 기대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꿈꿉니다. 그런 결과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분은 또 어떤 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화시켜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이제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특별한 그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요소들이 세워줄 부분이 필요한가에 따라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는 관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사람과의 교제의 깊이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하여 세워줄 수 있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개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화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획일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케바케란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얘기만 들어줘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냥 가만히 듣고만 같이 앉아서 먹기만 해도 그냥 세워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너무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 사람이랑 교제의 깊이가 깊은 것만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가가 네.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사이에 우리 크리스탈리가 민지의 사랑스러운 향기가 좋습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특별한 향기가 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오글거리네요. 그래서 민지와 민재는 서로 다르지만 그런 향기가 나요. 좋습니다. 우리 민재 민재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민재 개인적으로 이런 오글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네, 굉장한 세워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네요 여기 유진철. 저는 은선이의 선한 마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밝음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공감하고 네. 동의합니다. 네, 우리 태권 형제가 은선이의 저 웃음은 무엇일까요? 자, 태권 형제가 질문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세워주어야 할 때 칭찬과 위로, 공감밖에 말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점 아니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들도 같이 말을 해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네, 이게 아마 세워주는 자의 자세가 있듯이 세움을 받는 자들의 자세도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 다음 질문 같습니다. 자세가 있겠죠, 그죠? 세워주면 쌍방 간의 문제,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으키려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을 안다면 기다려주는 거에 대한 합당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반드시 내가 애써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 부분들에 적어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계속 죄를 더 짓겠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럴 수 없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여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 대하여서 이런 세워주는 자세로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주고 보호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만약에 그것을 방임한다면 아니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이야? 아마 계속 그 과정을 지나가겠지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세워주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 안에서 권면할 수 있을 때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적질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충고구나, 사랑해서 하는 권면이구나라는 거를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는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사랑으로 받은 세움을 받는 사람도 거기에 합당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절대 예, 일방적이지 당연히, 않다는 얘기죠.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죠.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 혜진 총무님 너무 말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은미 강사님이 더 조용히 계시는데 저 너무 억울해요. 아니 저는 제 옆에 있어서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경청하는 게 네. 참 여긴 경청하실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맞아요. 패널로 여기 나왔네요. 패널로 나오신 거는 패널로 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는 얘기죠. 네네네. 네. 네, 저는 세움 맞는 자들의 자세도 있을까요? 네네. 이 질문에 반드시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들임.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내가 그 사랑의 메시지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열매 맺기까지 FM 대답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화해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열매까지 맺는 그 자세는 본인한테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겸손함과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권대영 선생님 중간에 자꾸 세워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저는 어떤 저도 분이 막 목격했습니다. 떠오르네요. 막.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침노함으로 봐야 될까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블루오션 분위기가 다들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어. 또 우리 저기 권대 목사님 스타일이 또 친데레라서 네. 대놓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평소에 너무 잘 해주시니까 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오랜 시간 한 공동체의 리더로 지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지연. 저요. 맛있는 걸 사주고요. 맛있는. 좋습니다. 맛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자연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여행을 가게 해주고 휴가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갔다 와서 다시 지칠지라도 어떤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에게 맞는. 네. 그죠. 먹는 거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 좋아하니까. 무조건 먹고 자야 돼요. 은미 관사님의 개인적인. 네, 맞아요. 먹고 자야 됩니다. 먹고 자야 돼요. 네, 어쨌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저 혜진 총무님 요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저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잘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냥 자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뭐지 스폰지밥 애니메이션 보면은 뚱이가 오늘 할 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함 이런 거 있거든요. 저 그거 하루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아무것도 안 함, 아무것도 네. 안 함. 그게 일정인 날이 하루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우리 임수희 목사님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꼭 목회자에게만 안식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리더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뭐 단 6개월 정도나 단 1년 정도만이라도 좀 리더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멤버십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공동체에서 리더로 역할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굉장히 지치고 힘이 들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쉼의 시간을 3개월을 주셨어요. 쉼의 시간을 3개월을 주셨을 때 제가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그 공동체의 전체의 사역에 대하여서 필수적으로 인벌브해야 할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제가 좀 평상시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예배 공동체 아니면 사역 공동체를 이렇게 방문해서 리서치하던지 아니면 조금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든지 좀 그냥 몸이 쉬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제가 3개월 정도 갖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다시 힘이 생기고 재충전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리더로서만 오래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각은 있는데 외부적인 시각으로 공동체를 봐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면 리더로서를 내려놓고 갖고 가는 거죠. 갖고 나면 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소리들이 또 들려오는 게 새로운 소리들. 항상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을 조금 밖의 시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또는 그렇죠. 예,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렇죠. 그런 배려들이 좀 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같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없나요 이제? 네, 지금까지 세움 받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위로함을 받은 세워줌을 나누어 주세요. 태건 형제가 우리 나눠줬네요. 지금까지 세움 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위로함을 받은 세워줌을 나누어 달라네요. 네, 제 옆에 있는 우리 혜진청 분님. 제가 제일 먼저. 네. 저는 딱 뭔가 널 세워줄게 해서 받은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도 정말 그래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부분,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이분도 나한테 기다려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을 때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임순일 목사님한테 세워주기 혹시 받은 적 있나요? 저는 사실 원주에 있었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네네. 그 시간들이 전부 다가 사실은 세워주기의 시간이었다. 네. 미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시간들로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사실은 블루오션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6월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제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세워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제가 있는 걸 보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또 기다려 주신 모든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돼서 사실 제가 오늘 대본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대본을 이제 어떻게 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세워주심과 또 격려의 시간들이었구나.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게 되네요. 네, 우리 임순일 목사님. 저는 주로 생일 메시지로 오는 내용들 중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때에는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일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진짜로 간직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열어보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과 격려와 위로와 세워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대면할 때 내가 정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분에게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방식이 그랬었던 거구나 하는 것과 함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메시지가 가장 좀 저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세워줌은 제가 훈련학교 때 한 번 간증했었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언 기도 같은 기도를 받았던 그게 세워줌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관점에 대하여서 받았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안에서 저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사람이죠 라고 했었던 내용과 딱 일치했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고 하나님이 네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 너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을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셔라는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평생에 그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길을 그리고 그 일을 그리고 그 역할을 하나님 잘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됐던 지금도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제가 저희의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눔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윤민 강사님 짧게 나눠주세요. 아니 저는 임순희 목사님께서 생일 메시지를 계속 이제 꺼내 보시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생신이셨거든요. 미담 근데 제가 선물을 본데 메시지 카드에 전 고르고 골라서 이거 골랐어요. 한마디를 적은 거예요. 사실 저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펭수 텀블러라고 해갖고 좋아하셔갖고 제가 그거를 하면서 고르고 고르다가 이걸 골랐어요. 한마디 딱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정성껏 네 인생의 스승님께 정성껏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써서 저는 세움을 이 진심인데요. 임수희 목사님 계셔서가 아니라 임수희 목사님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좀 그때 그 시기? 네. 갑자기 울컥해. 그
그 진심인데 아까 전에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아,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떤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함께 해주신 분이 임수인 목사님이시지. 이게 그냥 아까 전에 설교 말씀인데 딱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어떻게 세워주셨냐면 격려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삶을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게 뭔지 저도 이제 저한테 맡겨주신 그 영혼 한 영혼에 아 이렇게 삶을 살아 그냥 뭐 대단한 거라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삶을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살아주는 것, 살아내주고 포기하지 않게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제 인생의 정말 큰 세워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네. 반대적이기도 해요. 예, 제가 이렇게도 하지만 네. 같이 있어줬기 때문에 저희의 삶이 세워진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쌍방간의 것이라는 것에 아름답다. 대해서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인데 예. 그 기간이 없었으면 정말 아마 제 인생에서도 너무 어려웠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감사합니다. 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 다영이의 질문을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세움 받는다는 게 뭐야 이게? 약간 그런 어떤 그 인식에 대한 것들도 조금 없을 수도 있고, 그 전제적인 것들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을 때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 정답인데. 네, 부담스럽지 않을 네. 때까지. 어우, 이게 세워주기라는 게 네.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당장 학교에 가고 당장 사회에 나가도 평가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깎아내리는 것들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거부감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계속해서. 근데 진짜 내가 너 세워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초면에 오늘 초면에 또 세워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좀- 품성이요, 품성이. 어쨌든 그것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세워줄 수 있는 내용들의 영역들이 더 깊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함을 쌓아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네, 부담스럽지 않을 때까지 그걸 지속하는 게 그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이런 마가 뜨면 안 되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 여기 혹시 현장에 계신 우리 돌고래 분들 중에서 없어요? 네, 없습니까? 네,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쉽게 와닿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네,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네. 또래 모임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의 어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좀 해주시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또 아니요, 저기 여기요. 은미가 선생님. 공동체는 고무줄이다. 고무줄이다. 네, 왜죠? 왜냐하면 내가 당기면은 제가 내 편에서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은 그게 끊어지잖아요. 놓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같은 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체를 포기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묵상만큼 나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그 공동체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세워진다. 네.
저는 공동체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들었던 세워짐의 그 5가지 요소들도 사실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거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함께 나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나눠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라방 시간이 라이브 방송이죠. 라방 시간이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좀 더 풍성해지는. 오늘 근데 특별히 저는 임순일 목사님이 이렇게 패널로 오시니까 뭐랄까 굉장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더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대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아니 왜 세워주기를 잘하다가 갑자기 깎아내리기로 가시는지. 뭔가 좀 약간 원래 강인한 이제 이미지니까 뭐 하는데 임순일 목사님이 하니까 굉장히 잘 이야기를 잘 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혜진 청무님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격려와 사랑의 표현들이 혹시 있나요? 네. 클로징으로 이렇게 저번 주에는 뭐 하트 하는 거 소나트 했었는데 이것도 했었죠 제가. 네, 그래서 너무 부담이 죄송합니다. 되더라고요. 이번 엔딩은 과연 어떻게 맺어야 하나.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런 표현으로 포옹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포옹이요. 네, 네네. 그래서 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포옹하는 네네. 스누피와 찰리의 모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스킨십이 가장 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되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조심하면서 같이 옆에서 예배드린 지체들, 또 가족들, 또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안아주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포옹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형제는 형제끼리 자기 동성한테 찾아가세요. 네, 너무 꽉 껴안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혜진 장면님, 우리 임순일 목사님, 네 안아주세요. 네, 서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또래 모임.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